네,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숨과 쉼 모임 5분입니다. 5분 한정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씀 사경회가 그 다음 주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예. 마음은 좀 평안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각기 다른 여러분의 마음, 자기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감정을 무시하면 어느 순간 존재가 빵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드렸죠. 사람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항상 환경 상황에 영향을 받고 또 이 존재 안에 일어나는 이 내면의 흐름조차도 반드시 무언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혹시 여러분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은 왜 이러지? 그럴 때는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펼쳐놓은 상태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아야 되죠. 지금 내가 힘든가 보구나. 내가 이렇게 속이 상한 거구나.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걸 죄로 여기고 정죄하고 눌러버릴 때가 많습니다. 숨을 더 못 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사인을 못 받아들이게,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그냥 딱딱 다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숨을 못 쉬어요. 내 감정이 어떻게 일어난다? 가장 좋은 건 적어보시면 좋아요. 내가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대로 쓰셔도 돼요.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안아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내가 뭔가 지금 좀 괴로운 거구나.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해야 돼요? 그 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아픈 것 같네요. 제 몸이,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알아차리고, 2번째, 끌어안고, 3번째, 의지하고. 이 3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마 자주 얘기할 겁니다. 알아차리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관계 안에서 일어난 결과들까지도 이렇게 여러분의 출구를 만드셔야 돼요. 나는 분노하면 이거 죄 짓는 거야. 아니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지 예수님이 아니에요. 내 안에도 화냄, 분노, 상처, 그걸 누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떤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오늘 어떠실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곁을 지켜왔던 친구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참 설레죠. 이 사람은 누굴까? 모든 것이 좋고 평생 함께 할 것만 같던
기쁜 마음들이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생각지 못한 그 상대방의 어떤 흔적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어쩔 때는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 올라옵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계속 만나야 하는 걸까?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걸까? 거리를 두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오랜 친구의 곁을 쉽사리 떠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망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 웃고 울었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진 깊은 정, 그런 흔적들 때문일 겁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알고도 말없이 곁을 지켜준 고마움. 그 서투름 속에서도 나를 향한 진심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부터 제가 한 몇 번에 걸쳐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식구들의 모임이라고 정의 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가족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첫 단추가 무조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는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는 식구들의 모임. 가족이기에 더 깊은 상처를 주고 받을 수도 있고 가족이기에 더 큰 실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한국교회의 다양한 교회의 흔적들을 보면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죠. 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는 늘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이 저자는 당연한 전제 하나를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꿔보면 아픈 사람들의 집단.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곳이에요. 말끔하고 깔끔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뭔가 정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저는 이 저자의 정의에 대해 아주 100% 공감합니다. 겉은 말짱하지만 속이 문드러진 사람들도 많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고 어떤 내면적인 여러 기타 요소들로 인해 사실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어쩌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불편합니다.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아픈 사람들. 이렇게 조금 전제를 하고 우리가 교우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이 좀 어떠세요? 조금 더 여유가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왜 또 저래? 대번에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야.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 아픈 사람들. 너도 아프고 그리고
나도 아프지. 그 전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신앙의 생활을 해갈 때. 그리고 저자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더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편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다른 사람과 진짜로 만나는 법을 배웁니다. 첫 번째는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두 번째는 그렇기에 불편한데 그 불편함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불편함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나를 나오도록 해준다. 나와 너가 이어지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불편한 모습들이 많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여기저기 옮기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옮긴다고 해서 자기 안에 풀지 못했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만 달라지고 상황만 달라지지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늘 그 한 존재 곁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습들, 우리가 교회를 불편하게 하는 많은 이유들을 그렇기에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그냥 그걸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책의 저자 존 프리처드는 교회를 향한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며 쓰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아마 첫 번째, 교회는 사람에 대한 실망이 클 때가 많죠. 사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을 겪으실 때가 많으셔서 때로는 계속 여기에 있어야 돼. 아니면 에휴 그냥 다 적자. 그런 마음이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너무 달라요. 저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해묵은 갈등, 다툼에 지쳐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존재도 잘 모르고 당연히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가만 교우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그게 참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참 서툰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훈련하는 자리를 제가 마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갈등이 없는 곳은 아니죠. 서두에 전저 내린 대로 아픈 사람들이 왔기에 당연히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존재가 새로워지는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갈등이 공동체를 와해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나와 너를 더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보게 해주고 타인도 보게 해주고 그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안고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셨구나. 그러면서 존재가 변해갈 수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아픔을 겪었을 때 따뜻한 위로는커녕 날카로운 시선, 섣부른 판단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국에서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신실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덕이 되고 알게 모르게 잘 섬기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 곁을 머무르고 따르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교우들이 왜 안 나오시는지를. 수소문 끝에 겨우 알아낸 사실 하나, 한국으로 돌아가셨답니다. 그 메시지 하나. 그리고 나중에 들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좀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슴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권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오죽했으면 목회자에게도 얘기 못하고 성도 누구에게도 얘기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살아왔던 발자국이 너무 좋을 때 참 어쩔 때는 그게 우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을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우리는 다 무너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던가요? 그 권사님은 그걸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 많은 이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 덕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참 좋은 마음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마음이 그 존재를 완전히 더 숨도 못 쉬게 그냥 덮어버립니다. 오히려 얘기해야죠.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제가 이래서 괴롭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떻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는데 그런 말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한 관계 안에서 그분은 머무르다가 조용히 한국으로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까 생각하게 하죠. 누가 무너지거나 누가 어떤 사단이 나서 괴로워하거나 그럴 때 당장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평가, 비판, 판단 다 내려놓고 그냥 묵묵히 끌어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거든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시고. 아니요. 그런 얘기조차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어쩔 땐.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진정한 위로는 그 한 존재 곁에서 침묵으로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할 때까지. 아파하는 사람이 입을 열 때까지.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할 때까지. 그게 근데 참 어렵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흔적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이들 곁에 있을 때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곁에 가만히 손 잡아드리고 다시 찾아갔을 때도 또 손 잡아드리고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 존재가 입을 열 때 그때 경청하여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런 관계 안에 참 서툰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장 날카로운 가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돋아나는 법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게 다양한 관계 안에 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부부 안에도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도.
가장 날카로운 가시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훅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역설의 공간이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닐까. 사람들에 대한 실망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교회의 어떤 흐름에 대한 실망도 있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마음껏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이야기하죠. 근데 교회는 왠지 뭐하는 공동체 같아요. 억압하는 거. 선택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절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순종, 복종. 이런 메시지가 많은 어떤 그런 흔적에 대한 실망들도 사람들 안에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인생의 어떤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의 간절한 필요에 응답해 주지 않는 교회에 더 이상 희망을 걸 수 없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냥 투정이 아닙니다. 사실 오늘 수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신앙의 생활을 하며 느끼는 정직한 아픔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솔직한 소리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 모여야 할까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합니다.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에게로 옮기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서로 함께 존재합니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본능적으로 사람은 나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홀로 존재하려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홀로 독존하려는 이 본능의 자아가 있어요. 근데 신앙의 공동체는 그걸 거스르는 거예요. 본능적인 나에서부터 출발해서 의지적인 우리로 옮겨갈 것을 요청하거든요. 본능대로 내버려두면 내 중심으로 사는 존재인데,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신앙 공동체는 자꾸 우리를 결단하면서 의지적으로 우리로 나와 너는 연결돼 있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바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자체가 그 메시지를 자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자. 혼자 가지 않아. 우리는 함께 가는 거야.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여기저기 원래 맺어진 관계조차도 다 끊고 홀로 살잖아요. 홀로 갈 것을 계속 장려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홀로 독존하는 것을 아주 불안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그렇습니다. 본능적인 나로부터 출발하지만 의지적인 우리로 나아갈 것을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콜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는. 예전에는 그게 됐어요. 나 좀 살고 나만 살자.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순간부터는 나만 살고 너 죽고는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한쪽이 뭔가 이러면 안 돼. 주님을 안다는 것이 참 이렇게 강력한 힘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자꾸 우리를 나와 너를 이어주거든요. 이어줘. 상관없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이어져서 아파하고 기도하고 연결되고 함께 살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나는 살고 너는 죽고가 아니라 너가 죽으면 나도 죽어.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아야지. 우린 그렇게 이어져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야. 내가 받을 은혜, 나의 신앙적인 만족만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앉은 형제 자매의 아픔과 필요를 먼저 살필 것을 오늘 말씀은 권하고 있죠. 왜입니까? 우리가 먼저 돌봄을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먼저 돌봄을 받았어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고 있었던 방탕한 존재였던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돌아보러 이 땅에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우리의 상처와 고통, 배신과 연약함을 그분이 친히 짊어지셨어요. 주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라, 나만 살겠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 살려내야 되니까만 하겠어. 차라리 주님은 어떻게까지 해요?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들을 살려내고 싶다, 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가 되고 자기 이해관계 안에서 상대를 달아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자비와 은총과 어떤 것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했을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우리가 왜 돌봐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로 살아야 돼요?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딱 돌리면 돌릴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 안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지. 그 우리 안에 나를 돌보시며 나를 끌어안아 주셨지.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은 그저 착한 일을 하는 선행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돌아보신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걸 내가 안다면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여기셨고 그렇게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돌아보는 것, 바로 그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입니다. 교회는 지친 영혼의 안식처이지만 동시에 서로가 더 나은 삶,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자극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어떤 자극을 주고 계십니까? 부부간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자극을 주고 사세요? 우리는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줘야 합니다. 거울. 나 혼자서는 볼 수 없는 뒷모습들이 있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왜? 뒤에 눈이 안 달렸거든요.
인간의 연약함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참 그렇게 보면 공동체로 같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구나.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은혜구나.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라는 마음도 드시겠지만 사실 은혜와 감사가 더 큽니다. 시선을 좋은 것을 향해 눈을 돌리십시오. 부정적이고 이상한 것에 초점을 두면 둘수록 그게 어느 순간 우리를 집어삼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서 볼 수 없는 내 뒷모습에 얼룩을 비춰주고 동시에 때로는 나조차 잊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곁에 있는 분이 발견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렬한 바로 그 아름다움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지친 어깨를 두드리며 손을 내미는 행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앞서서 이야기했던 돌봄, 격려는 결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지요.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꺼이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지켜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랑의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삶의 훈련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처럼 안전한 훈련장은 없어요, 사실. 교회처럼 안전한 훈련장이 어디 있습니까? 때로는 탈선하고 때로는 무너져도 잡아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사람도 있지, 뭣도 있어요? 예배도 있지, 기도, 말씀, 성찬, 이 거룩한 도구들이 순간순간 우리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다시금 우리를 딱 일어서게 만드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아주 안전한 곳인 거예요. 불안전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거기 속속들이 박혀있는 요소, 보물 같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지탱하는 것들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뭐 해놓으셨어요? 심어 놓으셨어요. 이번 주일 우리는 또 성찬을 합니다. 성찬처럼 귀한 자리는 없어요. 늘 한결같잖아요.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않잖아요.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서면 주님은 변함없이 내 몸, 내 피를 먹고 마셔라. 괜찮아 하면서 안아주는 품이 거기 아니에요.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처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바로 이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한 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J.F.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푸르게 움트는 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장인데 교회를 참 생각하는 문장 같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기 크고 오래된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낡아서 삐걱거리며 상하 좌우로 심하게 요동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따금씩 이 배를 타야 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는 우리의 실망감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상처를 받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호화스러운 유람선이 아닙니다. 좀 전에 읽어드린 글 속에 나오는 낡은 배가 교회가 아닐까. 온갖 종류의 상처를 입고 미숙하며 연약한 선원들이 함께 노를 저어가는 낡은 목선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바로 이 배의 선장이 누구시냐는 겁니다. 이 낡고 삐걱거리는 배의 선장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선장이신 주님이 신실하기에 우리는 이 배에 머물러야 합니다. 희망은 상황의 나아짐에 대한 낙관이 아니죠. 희망은 상황과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단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낡은 배 위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서로의 완벽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낡은 배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승객의 자리에서 내려와 함께 땀 흘리며 노를 젓는 선원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마음 아프고 저것도 불편하고 투덜거리는 승객이 아니라 이제는 선원의 자리에 내려와서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노를 잡는 것이죠. 말씀처럼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이 낡은 배 위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약속의 항구를 향해 함께 항해해 갑시다. 선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선한 교회를 당신의 목적지로 친히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시를 찾고 작은 다름에 마음의 문을 닫아 걸던 우리는 상처 입은 승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를 먼저 돌아보러 오신 주님, 그런 나를 품어주셨던 주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당신의 넉넉한 품에 안아주셨던 주님, 십자가의 눈으로 내 곁에 선 옆 사람을 다시 보라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오늘 우리는 듣습니다. 아유, 하나님, 제 인생도 버거운데 누구 인생을 끌어안으라고요?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지기 싫다고 투정부렸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다시금 주를 바라보며 그 풍성한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비판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돌아봄의 기도를 심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함께 땀을 흘리는 선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여기저기가 삐걱이는 낡은 배처럼 보이는 교회, 그러나 선장이신 주님이 친히 이끄시기 때문에, 선장이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선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당신의 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마침내 그 약속의 항구에 닿을 것을 믿음으로 노래하며 신실하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흔적을 통하여 당신의 그 거룩한 여정이 선함교회 안에서 일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